905번째 주제 손자와 왕으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10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에레미야와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말씀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째 에레미야가 되겠습니다. 성경 본문은요, 예레미야서 1장 1절에서 10절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는 장면이 되겠고요. 세 가지 포인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의 시대적 상황,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은 원인 없는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선택이다. 세 번째, 선택받은 신자의 일생을 에레미야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학적 주제, 하나님은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세상에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선지자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심판과 긍휼,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도록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와 연결점, 예레미야는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의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선택하신 것은 에레미야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를 선택하시고 그를 부르시고 선자로 삼아주셨다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역시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우리를 먼저 선택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택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가 무엇이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다. 이것을 연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부르시는 장면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에레미야의 말이라. 아문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와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자, 1절부터 10절까지 읽어봤고요. 당시 시대적 상황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사역하던 시기는요, 주전 7세기경이 되겠습니다. 대략 650년에서 570년 사이가 되겠는데요. 구약 성경에 많은 선지자들이 등장하지만 예루살렘의 멸망을 직접적으로 눈으로 확인한 선지자는 에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 이전에 많은 선자들이 있었죠. 그렇지만 직접적으로 눈으로 예루살렘, 유다의 멸망을 확인한 선지자, 참 비운의 선지자라고 말할 수도 있겠는데요. 여기 하이라이트된 부분을 보시면 에레미야애가 에스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주전 7세기경에 쓰여진 작품이 되겠는데요. 에스겔 선자는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성경을 썼습니다. 그러나 에레미야는 예루살렘에서 직접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의 멸망을 목격을 하고 에레미야서와 에레미야애가라고 하는 것은 슬픔의 노래죠. 슬픔의 노래인 에레미야애가 이 두 권의 성경을 쓰게 되죠. 에레미야 시대 당시의 왕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2절에 보면 요시야 왕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3절에 여호와김, 그리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이렇게 등장하는데요. 그 사이에 왕이 한 명 더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요시야, 여호와김, 여호와긴, 시드기야. 그러니까 4대에 걸쳐서 에레미야가 선지자 활동을 하게 되지요. 근데 에레미야가 전하는 선지자의 메시지는 뭐 다른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심판, 저지먼트, 심판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회복, 회복을 전했어요. 레스토레이션, 회복을 전했어요. 근데 이 모든 왕들, 요시야 왕은 그래도 착한 왕이었죠. 그러나 요아김, 요아긴, 시드기야는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왕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으나 그 심판의 메시지를 다 듣지 않죠. 그리고 회개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그들을 심판하시고 유다 나라를 멸망에 빠지게 하게 되죠. 그래서 에레미야 선자는 유다의 멸망을 직접적으로 목격한 선지자가 되겠는데요. 에레미야는 베냐민의 아나돗이라고 하는 땅 출신입니다. 아나돗 하니까 제사장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아나돗이라고 하는 동네는 제사장들이 살고 있는 도시가 되겠습니다. 잘 보실지 모르겠으나 이게 베냐민 지파 땅이 있죠. 그 중에 그 아래쪽에 여기 먼저 예루살렘을 표시해 볼까요? 예루살렘이 있고 그 바로 근처에 아나돗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제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 살았던 곳이 아나돗 바로 근처에서 살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문 밖에 나오면 아나돗이 보이는 곳에 제가 살았는데요.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사진은 이 아나돗, 오늘날 아나돗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이 되겠는데 그 사진을 가져와 봤습니다. 오늘날 이 아나돗에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주로 거주하고 있는 곳이 되겠는데요. 이 사진을 잘 보이실지 모르겠으나 여기 보시면 첨탑이 하나 보입니다. 이게 모스크가 되겠죠? 어느 마을을 가든지 이 모스크가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어느 동네를 가든지 십자가를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사는 땅에는 이렇게 모스크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에레미야는 아나돗 출신이고 이 아나돗에는 제사장들이 많이 거주했던 곳이 되겠습니다. 이 에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은 눈물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에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는 장면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에레미야서 1장부터 52장 사이, 특별히 에레미야 애가서, 슬픔의 노래라겠습니까? 그 슬픔의 노래 가운데 얼마나 많은 눈물이 있겠습니까? 1장, 3장, 4장, 5장에 보면 슬프다라는 표현들을 애가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많은 눈물을 흘렸어요. 왜 이렇게 눈물을 흘렸을까요? 아무리 하나님의 멸망의 심판을 선포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촉구했으나 그 어떤 왕도 이 심판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그들이 교만해서 그럴 수도 있겠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겠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이 유대 땅에서 가장 중요한 곳은 템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되겠죠. 이 제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솔로몬 시대 당시에 세워진 이 성전이 여러 번의 외적의 침략을 받았으나 예루살렘 성전이 한 번도 완전히 함락된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불패의 어떤 신화적인 측면이 있었어요. 신화라 하긴 그 용어가 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는데 예루살렘은 한 번도 적에게 넘어간 적이 없었습니다. 부분적으로 넘어간 적이 있었으나요. 그래서 왜 예루살렘은 한 번도 이렇게 적에게 넘어가지 않느냐?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성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만큼은 하나님이 이 성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이 예루살렘은 보호하신다라는 이상한 믿음을 그 당시 사람들은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전이 무엇이 됩니까? 그들이 어떤 악한 행위를 하더라도 이 성전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래서 이 성전이 일종의 부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혹은 우상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죠. 열왕기상 9장에 보면 경고하시기를 내가 이 성전이라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무너뜨려 버리겠다. 이 경고의 메시지를 이미 하셨으나 이 왕들이 그걸 듣지 않죠. 왕들이 듣지 않았다는 것은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유대 나라를 하나님이 멸망에 집어 던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한 70년 뒤에 이스라엘 나라가 유대 땅이 회복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이 저지먼트는 있으나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회복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도 일관성 있게 또 가르쳐주는 측면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알아볼 것은요. 하나님의 선택은 원인 없는 결과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우리의 구원과도 관련된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원인 없는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하나님 이렇게 제목을 달아보았는데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실 때 장면을 보세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어머니 뱃속에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알았대요.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당연히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다. 성별했다는 말은 구별하였다는 것이죠. 구별하였다.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선자로 세웠다.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았고 성별하였고 소명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저를 써주세요라고 하지 않았죠. 예레미야가 어떤 원인을 제공해서 하나님이 알고 성별하고 세운 것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원인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 일은 원인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구원, 이 셀베이션에 있어서는 사람이 어떤 원인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이죠. 이어서 보면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자를 부르셨을 때 에레미야가 한 말인데요. 에레미야는 자신이 선자로 세움받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이 성별되기 위해서 무엇인가 자신이 어떤 원인을 제공해야만 하나님이 자신을 선택할 줄 알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네가 어떠한 조건이든지 어떤 상태든지 내가 너를 미리 선택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예레미야서에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것은 십자가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적어도 뭐 십자가 사건을 가지고 적용을 시켜보면 우리들은 다 십자가 후의 사람입니다. 부터 십자가예요. 비포 십자가가 아니라. 그렇죠? 우리는 십자가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아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선별하셨고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조건을 제시해서 하나님이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닌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1970년도에 태어났습니다. 십자가는 근 2000년 전에 사건이 있었죠. 제가 하나님께 십자가 사건을 요청할 수 있는 그 시간적인 그런 배경 자체가 있을 수 없죠. 저는 십자가 이후에 태어났으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것 시간적인 거 하나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내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에레미야를 선택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원인 없는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를 언제 선택하셨느냐? 물론 이것은 구약 역사만을 이렇게 보여주는 차트가 되겠지만 이후에 십자가 사건이 있겠죠. 그리고 오늘날 투데이가 있겠고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언제 선택하셨느냐? 창세 이전에 선택하셨습니다. 창세 이전에. 창세 이전에 우리를 알았고 성별했고 우리를 세워주셨어요. 자, 이것이 성경의 증언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알았다, 성별했다, 세웠다. 세웠다는 것은 우리를 불러내셨다, 우리를 제자로 삼으셨다,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셨다. 이렇게 바꿔 부를 수도 있겠는데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에서 이것을 가르쳐 주지요.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기억을 할 필요성이 있어요. 찬송하려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대요. 그 복이 무엇이냐? 곧 창세 전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자,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언제입니까? 오늘 우리가 20세기, 21세기를 살고 있지만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창세 이전에 선택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했습니다. 자, 에레미야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성별하였다, 구별하였다 했죠? 이게 거룩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셨대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프리데스티네이션입니다. 우리를 미리, 예, 미리 창세전에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어떤 자격을 주셨습니까? 자기의 아들들이란 자격을 주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요.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들이란 자격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 그 어떤 원인도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없다는 것이죠. 자, 왜 그렇게 하셨느냐?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목적이 있어요. 이게 중요하죠.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값없이 주시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존재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 딸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은 분명합니다. 에베소 1장 6절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존재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자,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하셨습니다. 미리 성별하셨습니다. 그리고 미리 그리스도인 신자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십자가 사건을 주신 거예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십자가 사건이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홀리 스피릿, 성령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 사건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은 원인 없는 결과라는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은혜.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 이것을 꼭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원인 없는 결과를 만들어내신다. 이것을 에레미야에서도 볼 수가 있겠고요. 세 번째, 이 선택받은 신자의 일생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했어요. 에레미야에서 보면 이 신자의 일생을 아주 간단하게 볼 수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절 이하의 말씀 다시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를 말할지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에레미야, 선택하신 우리 신자에게 소명을 주셔요. 삶을 살아가야 될 목적과 이유를 분명하게 주신다는 것이죠.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라. 내가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보내지 않습니다. 에레미야가 나는 아이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저는 능력이 없어요. 저는 스스로 살아갈 능력이 없습니다. 맞죠? 스스로 살아갈 능력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에게도 주시는 동일한 약속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에레미야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어떻습니까? 삶의 환경은 녹록지 않습니다.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가 나가서 전해야 될 메시지가 심판의 메시지거든요.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이거든요. 10절 말씀해 보니까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별로 좋은 메시지가 아니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이런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니 에레미야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선자의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가도록 부르셨어요. 우리는 쉬운 길을 걸어가도록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도록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삶은 어쩌면 두 가지 길이 있을 수도 있어요. 좀 더 어려운 길이 있을 수도 있고 좀 더 쉬운 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사람은 본능적으로 좀 쉬운 길을 선택하고 싶겠죠.
그렇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쉬운 길 가려 하지 마라. 신자의 삶은 좀 더 어려운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선자로서 이 사역을 하는 동안에 에레미야가 그렇게 많은 심판의 메시지,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으나 유대 왕들이 전혀 그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라는 망하게 되지요. 자, 그래서 에레미야는 그 실망에 가득 찼습니다. 자신이 전한 메시지가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애가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낙심한 거예요. 심판을 당했으니 또 예루살렘이 망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목격했으니 얼마나 실망스러웠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어지는 반전이 있습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낙심한 것을 마음에 담아두었는데요.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도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낙심하고 절망하지만 그것을 소망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하나님의 긍휼은 부족함이 없어요.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했습니다. 에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였지만은 여전히 소망을 붙드는 그러한 선지자의 삶을 살았어요. 인생은 퍽퍽하고 좁은 길이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것은 그런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환난에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환난 당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고난 당하는 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길이라는 거예요. 이건 그리스도의 숙명이고 운명이고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서파를 잘 보시면 어린아이가 걸어가고 있는데 그 뒤에 예수님이 걸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홀로 결코 걷게 하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이시죠. 기도문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여러분도 이제 아시는 기도문일 수도 있습니다. 작자 미상의 기도문입니다. 참 기도문이 멋있습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지요. 큰 일을 이루기에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겸손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 건강을 구했더니 보다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병을 주셨습니다. 행복해지고 싶어 부유함을 구했더니 지혜로워지라고 가난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듣고 싶어 성공을 구했더니 뽐내지 말라고 실패를 주셨습니다. 삶을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삶 그 자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참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어떤 상황이든지 그것이 선물이랍니다. 구한 것 하나도 주시지 않았지만 내 소원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한 삶이었지만 내 마음속에 진작 피어나지 못한 기도는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12장에 보면 바울이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 중에 바울에게 있는 사탄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기도하죠. 3번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네가 연약할 때에, 내가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오히려 강하게 드러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에레미야는요, 매우 연약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셔요. 산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자의 삶은 산을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요, 태어나서 산 정상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산 정상을 향해 올라가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노력도 필요합니다. 열심도 필요합니다. 결단도 필요합니다. 이 산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요, 세상이 잘 보입니다. 산 아래에 있으면 보이는 것이 별로 없어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잘 보입니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무엇이 또 잘 보이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잘 보여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는가가 잘 보일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힘들더라도 신자의 평생 산을 올라가는 일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어느 랍비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산다. 그러나 내일이면 오늘은 이야기가 될 것이다. 모든 인생에게 주어진 삶은 하나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하루 사셨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의 삶은 우리에게 이야기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온 평생의 삶은 다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긍휼을 베풀어 주셨는지
또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큰 담대함을 주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큰 소망을 주셨는지를 삶의 어, 순간순간 네,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귀하고 복된 이야기로 펼쳐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정상에 올라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